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발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행음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7년 환란 전쟁입니다. 네, 세상적으로 말하면 3차 세계대전이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으니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적까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르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면 먼저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전쟁을 하지요. 우리가 남과 북의 서로 간에 전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다 갖춰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했더니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라크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그 강을 중심해서 거기서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이 지구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의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럽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내용을 보고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네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달렸어요. 뿔이 네 뿔이 있어요.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 네 뿔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에 자칫 이 뿔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난다 하는 내용을 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까지 보면은 그 부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뿔을 누구에게 세웠대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계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계통으로 오셨죠. 뿔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만한 힘을 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뜻을 말해요. 구원의 뿔을 세우셨으니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 내용의 비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 때 와서 향을 피우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을 말해요.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양이 하늘나라 보좌 위에 다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도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하면은 무슨 뿔이 어떻게 음성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결과적으로 천사가 내 뿔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음성을 보고 말하기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대한 내용의 뜻을 보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천사가 땅이 내 모퉁이에 선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의 뜻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6장이 나오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네 말의 권세자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네 천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네 말의 권세, 네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멸은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래서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람?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주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가 나가게 된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누구를 주관하고 있어요? 내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으니까는 무엇을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내 말의 권세를 놓아주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네 말의 군세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지요. 나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뗐을 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붉은 용의 권세.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게 되네. 검은 말은 누구라고요? 이슬람 백성들의 권세.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리. 청황색 말은 누구라고요?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이제 나토 회원국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이 네 말의 권세를 누가 움직이고 주관하는가 했더니 네 천사가 그 네 말의 권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으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천사에게 명령을 하니까 어때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말의 권세가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의 권세에 대한 뜻을 자세히 알아야 7년 환란의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되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청황색 말과의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의 권세하고 하나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중동 땅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나요? 아주 먼 땅에 살고 있나요? 미국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은요, 제일 멀리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미국의 군인들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군 병력이 주둔이 되는 것을 보면은 네 말의 권세가 자리를 잡는 내용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고 난 후에 7년 환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이언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의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후에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난 후에도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뉴스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있고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의 소식을 듣게 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 가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편안하다 안전하게 될 때가 되면은 이 지구에 네 말의 권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세상식으로 말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가운데 네 천사가 누구를 주관하고 있다고요?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말이 서로 간에 같이 싸우면 돈벌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집니다.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흰말의 권세인 이스라엘 나라하고 어느 말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이 되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와 중동에 있는 이슬람 백성들이 검은 말입니다. 이슬람 나라 백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미국의 군인들이 청황색 말하고 흰 말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둔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과 민족질이 뒤섞여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라크의 정보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계통이 무슨 파냐면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IS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계통들은 무슨 파냐면은 순위파예요, 순위파. 같은 이슬람 백성인데도 민족과 민족들이 뒤섞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에 후세인을 제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라크의 정보를 누구에게 맡겨놨느냐 할 것 같으면 시아파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순위파라고 하는 IS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백성들 IS 극단주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아파 정부라고 하는 이라크의 정부를 주관하고 있는 그 대통령과 그 모든 요직들이 자기네 힘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되니까 미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와 테러와의 전쟁을 종료하고 철군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군인들을 급파해야 되는 파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청왕생말의 군대가 지금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출발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전 같으면 그런 내용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청왕생말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인들이 중동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내용이 지금 벌어지게 되게 되면 내 말의 권세가 자리를 잡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사시는데 바빠서 그런 걸 모르시지만 2014년도에는 우크라이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나라의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흑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다가 잠수함을 잠복시켜 놓고 지금 전쟁을 할 준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흑해 바다를 바로 건너가오면 유브라데 강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면서 지구의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손금 보듯이 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의 권세를 잘못 해석하면 그걸 보이지가 않습니다. 검은 말은 누구라고요? 이슬람 백성들의 나라 권세. 붉은 말의 권세는 누구라고요? 러시아를 중심한 중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내 말의 권세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하고 남쪽으로 해서 우양군, 좌양군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6절에 보시면은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구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러면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졌죠. 그랬죠? 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전쟁이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무슨 베레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처럼요. 2000년 전부터 베레칩이 나왔고 이렇게 명칭을 해놔서 다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게 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서로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찾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귀하신 뜻을 지금 분별하고 깨달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양군과 좌양군 10만의 권세인 이스라엘 백성과 청황생말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이 되면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주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친대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또 남방왕 쪽으로 향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남방이고 어디가 북방인지 대한 내용은요, 유브라데 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이집트 땅으로 그게 남쪽이 돼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이라고 하는 유럽 쪽으로가 북쪽이 돼요.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남쪽은 어디라고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땅 그쪽을 보고 말해요. 거기 애굽 쪽으로 향한 남쪽에 있는 내용이 남방왕이 되는 것이고, 그럼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게 북방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를 찌르는 건 누굴 찌르는 거예요? 북방왕을 찌르리니.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흰말의 권세라고 권세와 그 다음에 총왕생말이 한 팀을 이루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누굴 쳐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의 군대와의 전쟁을 해서 먼저 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내용의 결과 속에서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쳤으니까는 그 다음에 북방왕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러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겠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북방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중심한 백성을 보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삭과 드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삭과 드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될지라? 대장이 될지라. 붉은 용에게 속한 계시록의 12장 3절에는 붉은 용의 최고 책임자가는 대장이 될지라. 그 함께 연합국을 이루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낸대요? 고기를 갖다가 아가리를 꽉 끼가지고 끌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끌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해요.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갈고리를 가지고 꽉 끼가지고서는 아가미를 다 끼갖고 끌고 나오면 안 나오고 못 견다는 거예요. 참 그러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방하기 치니까 북방하기 잔뜩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용을 쓰고 앉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갈고리 깨가지고 지금 끌고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산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침범하게 되는 전쟁으로 마지막에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단 나와서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흰말의 권세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나라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성읍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불 피운다? 7년 동안 불 피운다. 에스겔서 39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그럼 7년 동안 불피우는데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성읍의 들에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흰말의 권세를 말하게 되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에 누구라 그랬어요?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가 민주주의 다국적군을 보고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시록 6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래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계시록 9장이에요. 계시록 9장을 보시겠어요? 좀 설명이 좀 장구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뒷받침을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야 중동의 유브라데 강이 전쟁을 한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계시록 9장에 14절을 다시 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내 천사가 놓여지면 전쟁이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향군과 저향군으로 나눠줘가지고 하는데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계속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예언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으니까 그 연월 일시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가짜죠.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 내용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도적놈들이 뭐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없어요. 그 내용의 말을 갖다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 말을 도적같이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유브라데강이 결박한 내 전쟁가 놓아져서 전쟁을 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건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전쟁은 시작하게 되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연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면 이 지구의 지금 인원이 얼마예요? 75억이라고 하는데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60억으로 합시다. 60억으로 할 것 같으면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 죽어요? 20억이 죽어요. 그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는데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래. 참 하나님이 놀랍지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안 죽게 만들고 땅에 속한 사람만 죽일까?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할까? 여러분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한다, 그게 영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생활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다 외치고 있는데, 저를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날 보고 자기네들이 날 보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신네들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요, 2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외치고 증거한 내용 속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저는 귀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날 보고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판단을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 때문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이렇고 어떤 교단의 교리가 이렇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이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진다 하는 내용을 성경을 내가 조목조목 갖다 들이대면요, 결과적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땅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는 내용을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첫 번째 화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황충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첫째 화고요. 두 번째 화는 뭐예요? 두 번째 화가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죽는 사람을 보고 두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육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마병대라고 하는 군인 병력을 말합니다. 2만만이면은 2억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2억이. 군인이 2억이 어디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전체 포함해서 2억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군 병력에 동원된 인원을 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1억 1천만 명이 동원됐어요. 1억 1천만 명이. 그런데 지금 3차 세계대전 7년 대환란에는 몇 명이 동원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2억이 동원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의 군인들이 2억이 동원되는 그 모든 내용이 과정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야, 이제는 마지막 때다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무작정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알고 믿어도 7년 환란을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권족들은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고자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쫓아가서 하진 어떻게 잡더라도 잡아가지고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핵전쟁이냐 아니면 신무기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거냐, 이게 좀 문제예요. 계시록을 증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을 보고 말할 때 핵전쟁이다 이래 말해요. 핵전쟁이다. 저는 핵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핵전쟁이 아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은
17절을 보시게. 17절. 16절부터 연결해서 봅니다. 마병두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 뭘 타고 전쟁을 해요? 말을 타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말로 비해요. 지금은 전쟁을 할 때 뭘 타고 전쟁을 해요? 탱크를 타든가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타고 전쟁을 하죠. 그렇죠? 그 여기서 보는 말씀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어떻대요? 붉은빛,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나훔 선지자가 이어낸 내용에 보면은 그 무사들은 뭐라 그래요? 옷이 붉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보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이어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훔 선지자가 이어낸 2장. 나훔 선지자라고 하는 미가서 바로 다음이고요. 3장 몇 절요? 2절 3절. 2장 3절 4절. 구약 성경 1300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에 나훔 2장 3절에 4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는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럼 지금 신무기라고 하는 신무기가 굉장히 빠릅니까? 늦습니까?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밤에도 불빛만 보면 따라가서 조준해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신무기를 말하는 것이지 핵무기는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핵은 전체적으로 바람으로 퍼져버리면 사람이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이 주장이 돼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탱크를 타든지 헬리콥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항공모함을 타든지 타가지고 포를 쏘는데 어떻게 쏘는가 보세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뭐 같대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자 같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표현은 뭐예요? 용사들이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보고 사자 같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역대상 12장 8절 한 절을 보겠어요. 역대상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이 이르러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뭐 같고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뭐 같대요? 산의 사슴 같대요. 사슴이 그래 빠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든지 말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탱크를 타든지 항공모함을 타든지 그 모든 내용들이 뭐가예요? 뭐 같아요? 그 군인들이 싸우는 내용에 그 내용의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자의 머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를 타게 되게 되면은 탱크의 그 머리가 뭐예요? 포신이죠, 포신. 포가 길게 나온 걸 말하잖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포탄을 한번 빵 쏘게 되면은 거기에서 포신해서 남자들은 잘하는데 여자분들은 잘 몰라 이거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가 포를 쏘려면 길게 앞으로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쭉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게 포가 머리예요. 여기서 포를 한 방 여기서 나가고 나면 이 포 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와 불, 유황이 나와요. 핵무기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면서 이게 핵전쟁이다 아니다 하는 내용을 분별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의 머리가 트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몇이 죽는데요?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에 있고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뱀같이 말이라 탱크를 타고 보니까 탱크가 뱀처럼 꼬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가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 죽이네. 이게 핵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핵은 공중에서 떨어뜨리든지 무기가 그냥 어떻게 해요? 난 모르는 데 날아가가지고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핵물질은 유황과 이 불과 이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앞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은 벌어지는데 무슨 전쟁이다? 핵전쟁은 아니다. 신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9절로 갑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되라. 20절이면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설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럼 사람이 죽어도요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요 3분의 1이 죽고 나도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도 회개치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겨 있었던 그 내용이 뭐예요? 금은 동이라고 하는 우상에 가서 계속 절한대요. 참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할 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계속 1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계속 12장이 나오는데 전쟁하는 것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분의 1이 죽고 나면은 후 3년 반에 또 죽어요. 3분의 1이. 그 3분의 1을 남은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쟁 전에 들림이 있느냐? 아니 그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구원관의 구속자가 벌써 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가 없이 들어가면 7년 환란도 아주 무사하게 잘 지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죄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지워졌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다른 내용 다 이제 접어두고 7년의 환란의 전쟁이 어디서 시작된다? 유브라데 강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은 시작된다. 그런데 핵전쟁이냐? 핵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에는 뭐 하는 거냐? 무기를 동원해서 지금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줘서 남방왕과 북방으로 나눠서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이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접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가 이기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청황생물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성경을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수리를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분명히 7년 환란 가운데서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군병력은 몇 명이다? 2억이다.
그러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 중동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저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는 내용의 예언은 저 중동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하는 게 7년 환란 전쟁이 그게 아닙니다. 중동 땅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아닙니다.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지구의 종말은 끝입니다. 다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 아닙니다. 이제 지구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몸이 등입니다. 내 자신이 몸이 등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신부단장 잘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셔서 마지막에 심판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